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홀로 찬양,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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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게 하옵소서.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어둠의 권세 일절 틈 못하도록 막아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임하시며 영광 받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합니다. 내 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2022년 새해 한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사는 동안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우리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든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마지막으로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올 한 해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는 찬양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다시 한번 나의 힘이 되시며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방이시여 나의 방,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 아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생명이시여 아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세계 목자이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이 기쁜 마음 가지고 찬송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할까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하는 능력은 그대는 잠재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에 그는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하는 능력은 그대는 잠재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드럽게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목은 거룩한 그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3절 4절 주님께서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적 벌레복이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새끼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생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새끼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새끼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마지막으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새끼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우리를 쓰시신 주의 보혈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찬송하세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는데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주가 구원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 거룩한 백성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주가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주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주가 우리 3절 4절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한평생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올 한 해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 아구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 주의 물목이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안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사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2022년도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셔서 2022년도 한 해를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심령마다 주님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힘차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보호와 두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생명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감사와 축복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이 예배자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는 것 감사하며 특별히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는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배와 함께 이 드려진 예물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주님 아버지 특별히 반석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 모자롭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드리는 손길들마다 마음마다 특별히 저들의 믿음마다 하나님이 주님 복의 복을 더하셔서 믿음대로 되는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 살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 살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더 드리고 싶지만 마음만큼 드리지 못하는 심령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셔서 우리의 코에 호흡 있는 동안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며 주님 제단을 향하여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마음들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예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아멘. 2022년도 새롭게 출발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올 한 해 동안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장 18절에 있는 말씀. 에베소 5장 18절 우리 한자를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충만한 믿음. 영어로도 썼네요. Faith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예. 감사하네요. 지혜자가 쓴 글이다라는 설명서가 딸린 성경의 전도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이 전도서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 한 가지를 소개할까요? 전도서 7장 1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영어로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영어로 읽으면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When times are good, be happy. When times are bad, consider. God has made the one as well as the other. Therefore, a man cannot discover anything about his future. 하나님이 기쁠 때도 또 공고할 때도 하나님이 이거 둘 다 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하여금 내일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공고한 날이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또 기쁜 날도 주신다. 근데 또 기쁜 날이 있으면 또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공고한 날도 있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교만하지도 않게, 그 다음에 절망하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 믿으시나 아멘? 그래서 우리 2022년도 한 해도요, 우리가 형통하든지 곤고하든지 우리는 한 가지,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반석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까지 한 2주 동안 말씀을 잠깐 복습하면 첫 번째 올 한 해 우리 첫 주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자라는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믿고 나아가자. 우리의 인간에는 한계가 있다. 능력의 한계가 있고 생명의 한계가 있고 의의 한계가 있어서 그 한계를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마치 미신처럼 하나님을 부려서 내게 필요한 것을 얻으려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모든 거 알고 계시며 모든 거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며, 할렐루야. 그 좋은 것 중에 뭘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 거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사실은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그죠?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공급하여 주신다. 믿으시나 아멘. 그래서요,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거 해야 되나 봐야 되나, 해야 되나 봐야 되나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거 못 구했어, 그래서 나 이거 기도 더 해야 돼, 뭐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모든 필요를 하셔서 그때 채워주신다.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아멘. 필요 없는 것은 제하여 주시고, 좀 기다려야 될 것은 좀 기다리게 하시고, 지금 필요한 것은 지금 공급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자.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요, 어떤 믿음이냐면 성령 충만한 믿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필요한 믿음이 성령 충만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믿음. 그래서 오늘 밖에 나가실 때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요 한 가지만 제목만 기억하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제가 개떡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찰떡같이 맛있게 잡수시고 영혼의 살찌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믿음에 대해서 에베소 5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또 영어로 한번 읽어보면요. Do not get drunk on wine, which leads to debauchery. Instead,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뭐가 생략되냐면 저는 여기다가 연결시켰어요. Leads to the kingdom of heaven. 그러니까 우리 술 취하면요, 그 술 취하는 것이 leads to debauchery. debauchery가 방탕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술 취하면 방탕함으로 이끌리는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instead 반면에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충만하면 the Holy Spirit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Leads our life to the kingdom of heaven.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 중에서도 특별히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 삶이 어디로 이끌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좀 더 우리 구체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 믿음 있는 사람 많아요. 믿음이 있다면.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에 엄청난 회개도 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도 하고 내가 이 설교를 전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도 들고 왜 내가 가진 믿음 가지고 나 자랑만 하고 나 잘난 맛에 살았고 이게 막 몰려오니까요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근데 instead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leads your life to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씀이 오늘의 주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Not everyone who says to me, Lord, Lord, will enter the kingdom of heaven, but only he who does the will of my Father who is in heaven. 그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부른다고 다 킹덤 오브 헤븐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해야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저 여러분은 어디를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하죠? 하나님의 나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목표죠? 죽어서는 천국, 살아서는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것. 이게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네가 어디에 속했냐라고 물어요. 네가 어디에 속했냐? 로마서 8장 우리 한번 열어볼까요? 로마서 8장 우리 한번 말씀 로마서 8장 열어보셔도 보겠는데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예요. 사도 바울은 네가 성령 가운데 성령으로 인해서 영에 속한 사람이냐, 영적인 삶을 살 거냐, 아니면 육에 속해서 육적인 삶을 살 거냐, 두 가지를 가지고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계속 대유법 비교해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으로 영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건요, 너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에 있다 해서 그리스도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느냐 묻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목사님 왜 아침부터 이렇게 어려운 설교하세요? 저도 아팠다니까요. 어젯밤 내내 일주일 내내 묵상을 했는데 이렇게 설교를 좀 가볍게 하고 좀 기쁜 마음으로 하고 싶었는데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저 힘든 만큼은 안 할게요. 우리는 셀프 체킹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나 없나. 셀프 체킹하라고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야. If anyone does not spirit of Christ, he does not belong to Christ. 그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4절을 봅니다. 14절. 자, 이게 이제 긍정적인 거예요. 14절 로마서 8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할렐루야. Those who led by the Spirit of God are sons of God. 그죠? 아까 그랬잖아요.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which leads your life to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나라로 너를 이끌어가는 그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했듯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음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누구에 의하여 이끌어져야 돼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이끌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육신에 속한 자야, 영에 속한 자야? 라고 묻는 거야. 우리 5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너 육신에 속한 자야? 아니면 영에 속한 자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5절부터 7절까지인가? 5절부터 7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 한번 눈으로 빨리 따라오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는 뭐를 생각한다?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영에 속한 자는 뭐를 생각한다? 영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결국 무엇을 하게 되어 있고 무엇을 하게 하느냐가 결국 그의 인생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우리 생각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으면 육신의 일 것만 생각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영에 속해 있으면 우리는 영의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육신의 것만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영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육신의 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육신에 속한 자가 될 것이고 내가 영의 것을 생각한다면 나는 영에 속한 자구나. 이게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22년도 새 출발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새 연초부터 그냥 육신의 일에만 붙잡혀가지고 그냥 거기서 마음과 생각을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한 해 동안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죠? 기쁜 날 공부한 날 기쁜 날 공부한 날 그렇게 살다가 또 한 해를 지나 보니까 어메 내가 또 이렇게 살았네. 이렇게 살 것이냐? 아니면 연초부터 내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영의 것을 생각하며 살며 기뻐도 감사하고 공부해도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다가 한 해를 마치는 순간에 그래도 내가 행복하게 살았네 라고 한 해를 되돌아볼 것인가. 이건 한 해만을 되돌아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내가 그냥 그럭저럭 살다 갔네. 어떤 스님이 그랬잖아요, 그죠? 얘기했잖아. 괜히 왔다 간다라고. 묘비명에 썼대잖아요. 묘비명에 괜히 왔다 간다,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잘 살다 간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묘비명이 드리단 말이에요.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잖아요. 구원받은 자녀로서 괜히 믿다 간다. 이거 참 문제 있잖아요. 평생을 믿었는데 괜히 믿다 간다. 어디 가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문제 있잖아요. 잘 믿다 간다. 어디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에 속했느냐 육신에 속했느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라고 그 결과까지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The mind of a simple man is death.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결국은 사망이다. 좋은 것 같은데, 잘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잘하는 것 같은데 결국 육신에서 난 생각은 결국 사망으로 끌어갈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The mind controlled by the spirit. The mind controlled by the spirit is life and peace. 생명과 평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과 평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 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바로 the spirit controlled by the spirit is life and peace.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거기 몇 장이냐면 8절이요. 8절 같이 한번 읽어.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연결해서. 자,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연초에 뭐로 출발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할 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럼 영에 속한 사람은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너희는 어디에 속해 있냐라고 계속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사망인데 아주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겠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컨트롤, 이 마음 컨트롤도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어느 정도는 하는데요. 내 마음도 다 내가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싶은데 돼요 안 돼요? 된다 안 된다?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된다 안 된다? 육에 속해서는요 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할 수 없는 것까지 그냥 평생 끌고 가다가 주여 주여는 그렇게 불렀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보이는 건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는데 막상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에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그러면 이거는 정말 너무한 거예요. 너무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 교회 성도들에게 너가 여기에 속했나 아니면 영에 속했나 너 자신을 한번 우리 지난주에 뵀잖아요. examine yourself. 네가 믿음에 섰나 확신하라. examine yourself. 그죠? test yourself. 지난주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계속 그러는 거야. 너가 영에 속했어? 육에 속했어? 내가 지금 육의 일만 생각해? 영의 일을 생각해? 네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그냥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It's not option. 성령 충만하지 않은 믿음 가지고는 다 누구를 위해 살 수밖에 없다? 나를 위해 살 수밖에 없다.
나를 위해 이 믿음 가지고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 예수님이요, 그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막 이렇게 간구하는 과부의 예를 쭉 들면서 간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저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다 대답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를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막 마지막에 컨클루션을 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뭐 있는 자를 보겠느냐? 뭐? 믿음. 여러분, 막 구하긴 구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밑에 한 자를 달았어요.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막 구해서 응답받으면 너무 좋아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믿음 사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가 아닌가는 그 사람이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죠. 영에 속했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설 것이고, 육에 속해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믿음이 있어 보인다, 뭐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믿음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갈 수 있다 없다? 없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이 신앙의 회복이라는 책, 제가 요즘 계속 읽고 있고, 또 여러분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이렇게 참고하고 있는 서적인데, 믿음이라는 믿음을요 9가지로 표현해요. 9가지. 이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다 아는 내용인데 이분의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9가지를. 제가 이거 다 설명을 안 하고 제가 뭐라고 표현했나만 말씀드릴게요. 믿음은요 순종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믿음 그럴 때 그 내용이 뭐예요? 그 안에 순종이 있다. 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그 다음에 이분이 말하는 믿음은 용기다. 용기. 그죠? 우리 용기를 내야 할 때 용기를 내는 걸. 또 믿음은 시선이다. 시선. 누구를 보느냐.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은 다루어짐이다. 다루는 게 아니라 믿음은 다루어지는 거다.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될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된 거예요? 맞춰져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루는 게 아니라 다루어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믿음은 신실함이다. 이거는요 눈에 보이는 것에 좌우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다. 신실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눈에 보인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를 드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부지런한지 게으른지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어떤 사람은 눈에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성실해. 근데 어떤 사람은 눈에 봐도 아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도 눈에 보인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삶의 모습이 눈에 보인다. 그 다음에 믿음은 자기 발견이다. 자기를 발견하는 건 내가 누구인지를 자기 정체성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믿음은요 자기 가꿈이래요. 자기를 가꾼대 믿음을.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자기 가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분이 예를 드는데 여러분 흔차를 운전할 때와 새 차를 운전할 때 차이점 아세요? 흔차를 운전하면 아무데나 파킹해요. 아무데나 파킹해. 근데요 새 차를 운전하면 아무데나 파킹 안 해요. 파킹장을 몇 번을 돌아도 가장 안전으로 파킹해요. 이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데요. 자기를 가꾸며 산대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믿는 사람이구나 표시가 난대요. 근데 이분이 재밌는 예를 들었어요. 자기가 어디 가가지고요 좋은 식당이었대. 맛있는 식당. 거기 가서 이렇게 밥을 먹으려고 딱 앉았더니 아저씨 뭐 잡으실래?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래 저 사람 눈에 내가 아저씨로 보이겠지. 그 다음에 이분이요 목회 한 3, 4년 했을 때 가가지고 또 앉았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래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래요.
지금 자기가 어디 가면요 항상 목사님 그런데요. 자기가 갖고 진 거라는 거죠. 제일 최근에 이 사람이 이재철 목사님이 굉장히 삐쩍 말라가지고 인상이 날카로워가지고 어디 가면 목사라는 소리 못 들었대요. 근데 이분이 몇 년 지나면서 좀 목사가 됐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어디 가시면 다 표시 나죠? 믿는 분이시죠? 집사님이시죠? 권사님이시죠? 다 표시 나죠? 자기 가꾸미 자기 갖고. 그러니까 아무데나 파킹하는 그런 차 타고 다니지 마시고 안전한데 극세 파킹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자. 그 다음에 믿음은요 자유다. 자유. 저는 여기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믿음은 자유다. 뭐냐면 우리가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은 뭐를 언급하냐면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생각으로부터 자유. 그죠?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생각, 그게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 육신의 쓴풀이란 말이죠. 과거의 상처, 아픔, 원망, 불평, 절대 용서 못해. 이렇게 붙잡고 있는 그 모든 생각, 특히 또 사람에 대한 선입견. 저 사람은 저래. 이 사람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여튼 이 모든 건 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믿음 있는 분들은 이 모든 걸 어떻게 한다? 이걸부터 자유하다. 자기를 갖고 있지 않다. 내어놓는 거야. 내어놓는 거야. 누구한테?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누리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이재철 목사님은 믿음이란 한마디로 정의하면 삶이다. 제가 오늘 주보에 실은 글이 그 글이에요. 믿음이란 삶이다. 하나의 행사가 아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 보통 믿음 가지고 뭔가를 이루어서 믿음이 있어라고 말하고 싶은데 믿음은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이건 삶이다. 하나의 점이 아니라 선이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형통하든지 공고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 라고 이재철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믿음을 성경에서는요 아마 딱 한 군데 같아요. 더 찾아보진 않았는데 제가 기억하는 딱 한 군데가 우리 사도행전 6장 5절이에요. 사도행전 6.5절.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한번 열어봅시다. 사도행전 6장 5절. 이 성령 충만한 믿음.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사람 이름이 많이 나와서 어려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베메와 유대교에 교회였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초대교회 7 집사를 택한 7 집사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죠? 교회가 바빠졌어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과부들을 돌봐야 돼요. 헬라 과부가 생기고 유대 과부가 생기니까 서로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제 이렇게 과부를 돌보는 일들은 집사들이 알아서 하게 하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7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그 교회 일들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그래서 7 사람을 선택하는데 이름이 쭉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이름이 스데반이에요. 근데 스데반을 디스크라이브하는 설명하는 말이 뭐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말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러니까 약간 이게 달리 되는 것 같은데요. 영어로 표현하면 이게 더 확실합니다. 뭐냐면요, They choose Stephen, a man full of faith and of the Holy Spirit. Full of faith and full of Holy Spirit.
그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스테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스테반, 그 다음에 올소, 빌립, 누구. 그러니까 7명 중에도 유별나게 튄 사람이 있다 없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스테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반이 성경에 뭐로 기록돼요? 첫 번째 위트네스,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이 돼요. 여러분 아시나요? 그 당시에 마다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증인이 곧 뭐예요? 순교자예요. 증인하면 곧 순교. 그 당시에는 그렇게 통했어요. 그래서 요즘도 순교자라는 그 매거진이 기독교 단체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 단체는 선교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순교 현장에 있는 사건들만 다 보고를 해요. 그런 매거진이 지금도 기독교 단체에서 나오는 매거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사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으로 입힘을 받겠고, 너희가 권능이 입혀지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내 증인이 된다. 네가 믿음 있으며 잘 살 거야. 너 믿음 있으며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아니에요. 네가 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성령이 너에게 입힐 거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네가 권능으로 입힐 거고, 권능이 너에게 임하면 네가 내 증인이 될 거야. 내 증인이 될 거야. 네가 형통하든지 네가 곤고하든지 네가 어디에 처든지 너는 내 증인이 될 거야. 내 증인이 될 거야. 예수님은 증인을 구하시는 거죠. 증인. 그 증인, 첫 번째 증인이 된 분이 스테판인데, 스테판을 소개할 때 성경은 이가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Full of faith and of Holy Spirit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의 종이 이런 말씀 전할 땐 부담 아닌 부담이 있어요. 목사님, 스테반은 목사 아닌가요? 그 레벨을 요구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항상 이렇게 마음에 어떨 때는 무거움이 있어. 이거 내가 성도들한테 너무 무거운 설교한 거 아닌가. 그건 저희 아내가 그래요. 목사님 나중에 신학교에서 설교할 때는 그렇게 설교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 이렇게 미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데 우리 반석교 성도님들은 레벨이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학교만 안 갔다 뿐이지. 우리 레벨은 어떤 레벨이다? 증인의 레벨이다. 그냥 예수 믿어가지고 그냥 찰랑찰랑이는 그냥 몰결에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대판 시험 들고 그냥 내가 언제 믿었던 사람이야 그냥 막 나가 자빠지고 이런 온갖 세상의 조롱거리 그런 레벨 아니잖아요. 우리는 잔잔한 가운데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생명과 평안이 있다. 남들 눈에는 저번에 교회 요즘 나가나? 반석교회 요즘 예배가 있어?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생명과 평안, 조용한 가운데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 우리가 기쁠 때나 공고할 때나 예수의 증인이 되는 일에 결코 주저함 없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는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술 안 먹어요. 술 취하지 말라고 해서 술 안 먹어요. 근데 여러분 그 찬양이 생각나세요? 여러분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생각날까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혹시?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 알아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꽝꽝.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꽝꽝. 가사가 뭐죠?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꽝꽝. 이게 주일학교에서 부르는 찬양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찬양이 딱 생각나가지고 가사를 다 살펴봤더니요, 4절까지 있어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입이 말하는 것을 조심해.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내 발이 가는 것을 조심해.
그리고 맨 마지막 절이 뭐냐면 내 눈과 입과 손과 발을 조심해. 내 눈과 입과 손과 발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과 입과 손과 발을 조심해. 그러다 제가 결론을 맺었어요. 술 취한 사람은 눈과 입과 손과 발이 어떨까? 술 취한 사람의 눈은 뭘 보고 있겠어요? 그죠? 쾌락만 바라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뭔가 이렇게 취해가지고 그것도 빨개가지고 바라보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온갖 더러운 것들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손에 뭐 들고 있고 무슨 짓 하겠어요? 그 발은 어디를 향하겠어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거야. do not drunk on wine. 굉장히 제가 군대 있을 때 많이 이렇게 듣던 이야기를 영어 성경 읽다가 이거 군대에서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여튼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그 술로 대표된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취해 있으면 우리의 눈, 입, 손, 발이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얘기죠. 세상에 취해 있습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 많이 있죠. 그죠? 하여튼 요즘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하여튼 IT 여러분 뉴스에서 뉴스 다 이렇게 다 세분돼 있잖아요. 그래서 IT 뉴스에 들어가면 별의별 뉴스 다 뜨는데요. 읽어도 몰라요. 한글인데 읽어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라스베가스에서 CES라고 해가지고 아마 일렉트로닉 그 프로덕트에 대한 모든 세계 무역 박람회 비슷한 전자제품의 박람회가 있었어요. 라스베가스에서. 그래서 이 팬데믹 때문에 오미크론 때문에 약 2,200개의 회사가 참가했대요. 라스베가스에 2,200개. 근데 그 중에요 2,200개 중에 500개가 한국 거였대요. 전 그 소식 듣고 와, 한국이 500여 개의 회사를 나갔고 특히 LG와 삼성이 굉장히 히트를 쳐가지고요. 그 CES에서 가장 주목받은 상품들이 한국 거였다.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해. 반면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면 사람들의 생각이 다 어디로 향한다? 세상으로 향한다. 세상으로 향한다. 그 반면에 오는 소식은 뭐예요? 교회 소식이에요. 교회는 텅텅 비었고 한국의 교회가요 이제 인구도 20%도 안 된대요. 옛날에 25% 막 육박하고 막 그랬는데요. 지금은요 이 5천만 인구 중에 약 800만도 많이 잡아주는 숫자래요. 600만까지 본대요. 계속 줄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 교회도요 주일학교 학생부가 없는 교회가 약 70에서 80%가 주일학교가 없대요. 왜? 자녀들이 더 이상 교회를 안 나와요. 다들 한국교회도 이제 노령화돼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교회 대다수 90% 정도가 다 노인분들 모셔놓고 노인들 위로 하고 있는 데가 교회래요. 그게 한국교회예요. 왜 그럴까? 그죠? 너무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제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시대로 들어가고 이제 팬데믹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들어가면 제가 이제 저희 아내랑 같이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강의하는 걸 들었어요. 2가지를 들었어요. 그 메타버스에 대해서 강의하는 걸 듣다가 딱 떠오른 게 뭐냐면 현상 세계와 가상 세계가 구분이 안 되는 세계가 딱 된다는 거예요. 메타버스는 가상 세계예요. 그럼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구분이 안 되는 애매모호한 세상. 대신 그 세상은요 나만의 세상이에요. 나만의 세상. 너는 어디 있어요? 가상에 있어요. 그런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요 공동체 의식이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 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 영적으로 우리를 얼마나 지금 피폐하게 얼마나 지금 우리를 끌고 들어가고 있는 세상인지 모르는 거죠.
저는 참 다행인 게 이만큼 나이 먹은 게 감사해요. 그냥 빨리 죽으면 되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은 와,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까? 너무 두렵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요 계속 하세요. 아멘. 계속 하세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가상세계가 아니라 뭐 그 어떤 세계가 오더라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붙잡으셔서 들어 세우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반드시 나타내셔요. 반드시 나타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가상세계에서는요 보니까 쉽게 적그리스도가 생기겠더라고요. 많은 메타버스에 들어와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요 적그리스도는 너무나 나올 수 있어요. 어디서나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돼요. 21세기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특히 미국에서는 목숨을 요구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목숨까지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설교하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술에는 취하지 말자. 아멘. 술이 뭐라고요? 세상에 취하지 말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유기석 목사님이 계시는데 유기석 목사님의 그 메시지를 제가 하나 들었는데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성도님들하고 시어할까 하다가 아직도 고민 중인데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시어를 받고 싶은 분이 계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그 영상 알려드릴게요. 사람이 믿음이 있는데 왜 변하지 않는가? 그죠? 아주 이 제목부터가 저한테 제 폐를 찌르는 거, 가슴을 찌르는 거. 믿음이 있는데 왜 변하지 않는가? 왜냐면요, 사람은 보고 듣는 것에 의해서 달라지기 때문이다. 보고 듣는 거, 즉 보고 듣는 거,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 이게 뭐를 작용을 해요? 내 생각을 작용하는 거.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그 사람은 살아간다. 그러니까 체킹하래요. 당신이 매일 뭘 보고 매일 뭘 듣고 있습니까? 그걸 체크해보래요. 그걸만 체크해보면 내가 왜 안 변하는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주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을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변할 수 있다 없다? 변할 수 있다. 연초부터 우리 새해부터 우리 계획을 세울 때 성경 읽고 또 성경 쓰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기도가 무조건 그냥 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갖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날 이때까지 정말 많은 어려움, 기쁜 날, 공고한 날 있었는데 지켜주신 거 감사해요. 앞으로 내 인생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나는 천국을 목적으로 하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셔서 기쁠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공부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반석계 성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